주님의 원하심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원함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고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라는 사람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하루의 대부분이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다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를 알아야 겸손하게 주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내가 맞는 줄 알아요. 성경을 펴도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인데요.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넘쳐나는 미국의 교회 현실을 보면서 성경적인 기독교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고 회복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낸 10가지 특징을 밝혀주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결혼, 직업을 바꾸는 것,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 교회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행로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조언을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그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속화된이라는 뜻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누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세속화된 기독교인인 거죠. 목적이 돈인 사람은. 네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라면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오냐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세속화된 기독교인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배우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깨우쳐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위안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세속화된, 모든 종교를 다 그렇게 찾아갈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완전한 위로와 위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회복하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또 다른 위로를 찾는 거죠.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하는 사람도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들은 결혼, 이혼, 낙태, 동성애, 물질과 성공에 대한 가치관들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똑같았다면 그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 낙태나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물질적인 가치관이나 성공에 대한 가치관도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모방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을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일부분인 뿐인 사람.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삶의 일부분인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절대 자신들의 인생의 일부분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 마테 테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셉 마테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은요, 기도는 잽싸게 빠르게, 성경 읽기도 빨리 해치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축복해 주길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와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8번째,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지 보통 신자들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5년이나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9번째, 비슷한 얘기예요.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도 하지 못한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위임 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속화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하고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따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심지어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10%의 주인이 아니라 100%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조셉 마테라 목사님의 분류를 따르면, 이 분류를 따르면 기독교인이지만 세속화된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아직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성장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할 때만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영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깨우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영적으로 죽거나 좀 둔감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먼저 성경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 자연인이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났어요. 다시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나긴 했지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영적인 갓난아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자, 이런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세상 사람의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곳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안 자라서 그래요. 못 자라서 그렇다고요. 신령한 사람은 날마다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에 가고 있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굉장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충성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리고 새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면 내가 내 안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드러낸다고요. 많은 부분에서.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 아니면 이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의 수준인데 라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은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잘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왜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일까?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막 그렇게 막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허겁지겁 마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자라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엄마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 영양분이 바로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처음부터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음에 확실히 생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요. 만일 이때에 이러한 때에 영적인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요, 나중에 다시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첫사랑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면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나오는 내 자신이 좀 걱정스러우셔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런 열심을 내물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먼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거기에 무너지고 자꾸 자기의 여러 가지 삶의 일들 때문에 변명과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정체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요, 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요, 영적인 정체가 일어납니다. 몸은 어른인데 영혼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태죠. 영적 정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 세상 방식의 삶을 계속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높은 차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명을 망각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 사명보다 자꾸 내 필요에 따라 살아가요. 지금 내 몸 상태가 내 어떤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정말 말씀의 젖을 충분히 먹고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전히 말씀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신학 박사들이 세상에서 신앙 제일 좋아야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신학 박사들이 도중에 딴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죄송하지만 순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 자체를 연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말씀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소화시키는지, 그 말씀이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내 중심에 자리잡아서 내 생각과 마음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느냐? 이 뜻이에요. 이게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먹고 사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라고요. 많이 공부하고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느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있느냐? 이것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늘 찾아 먹는다는 것, 편식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자기가 추구하는 상들이 있고 그걸 추구하는 것을 쫓아서 말씀을 받아 먹어요. 찾아 먹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져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영적으로 겸손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먹는 사람은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받아 먹는 겸손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균형 있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요, 다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싫어하는 쪽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해야 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심이며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종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입혔는지,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어떻게 나를 깨트렸는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장으로 오시고 자기를 죽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늘 벗어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고요. 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끌어안고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무릎 꿇고 오셔야죠.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자로 모시고 있다면 삶이 혼란과 막막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내 갈 길을 찾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갈 길에 인도하심이 되는 것을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신 예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증거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은혜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과 그의 악한 역사로부터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매일 내 삶에 내가 범하는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막막한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책망하시고 잘 가면서도 흔들릴 때 믿음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에 빠지기 쉽고 타협하려고 하는 나를 세상 권세에서 지켜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이 실제적인 영적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난 것이에요.
이 싸움의 유일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승리는 말씀과 성령에서 나와요. 이것이 내가 먹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찾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분별력 있게 해주고 더 강하게 하시고 모든 죄책감과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무지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악한 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말씀이 맞아요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요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그는 주님,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건 나한테는 지금 나의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순간 말씀이 떨어져 나가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비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씻어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뭘까요? 1절 보시면 같이 이렇게 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뭐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감정들이에요. 악독이 뭡니까? 악의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의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해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거나 시기나 질투심이나 경쟁심이 있다면 그것은 악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이 뭐예요? 악독이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내용은 선해도 실제로는 악한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기만하죠. 나는 사랑으로 한 거야. 난 널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사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말고는 거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뒤틀린 마음이 있어서, 뭔가 불쾌해서 말하지, 진짜 사랑으로 할까요? 솔직해 보셔야 돼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말씀으로 혼내주고 싶은 거죠. 기만은 나에게 유리하게 모든 상황을 만들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라고요.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요소들이죠.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요, 이렇게 교활한 말이나 교활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생존하는 또는 성공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잔머리로, 그리고 내가 쓰는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생존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성공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게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세 번째, 외식. 이중적인 마음이죠.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는 행위, 착한 척하는 행위가 바로 외식이죠. 선행마저도 상대방을 위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을 만들고 나에게 지지해 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위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시기.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을 질투하는 감정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큰 갈등을 항상 일으키는 불과 같은 요소예요. 불씨와 같은 거예요. 시기.
그런데 시기는 항상 생겨요. 마지막,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모든 발언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뱃속에 기생충이나 더러운 병균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기생충약을 먹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안에 들어가도 내 안에 말씀의 양분을 삼켜버리고 썩게 해버리는 기생충과 병균들이 있으면 우리는 잘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표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비추어서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걸 말씀에 비추어서 풀어버려야 되는데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고요. 마음을 풀지 않아요. 원망을 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 악한 의지, 악한 의도, 생각, 기만, 포장하는 것,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이 있는지 들춰내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먼저 악한 것을 버렸다면 이제 사모하고 빨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먹어야 될 게 있겠죠. 2절입니다. 다시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을 사모하고 빨아들여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악독한 것들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넣는 것. 육의 양식은 그만 사모하고 영적 양식을 좀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먹고 싶은 것은 많아서 오늘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내일은 또 이거 먹어야지 하고 있는 우리 원함, 이런 것들은 좀 그만하고 시편을 먹고 싶어요. 복음서를 먹고 싶어요. 예언서를 좀 먹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영혼보다 여전히 내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영혼을 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치우쳐서 분별력도 자꾸 부족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성숙함도 모양은 내지만 진심이 아니에요. 온갖 육신의 일로 바쁘면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을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바쁘니까 육신의 일로 자기를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먹고 듣고 소화시키는 시간을 자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의 성장을 기대하면 안 돼요. 심지 않고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3절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정말 깨달았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비우고 말씀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순전한 말씀 나를 채워나가는 것. 어떻게 이것을 맨 나중으로 미룰 수 있냐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 미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양 부족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제가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고
듣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진 않는가? 나는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알아서 찾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말씀으로 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도 덜 자랐는데 다른 사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나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좀 피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순수하고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내 입장을 주장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옹호하는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인자와 사랑을 보고 그 말씀을 펼쳐놓고 나도 이 인자하고 좋으신 하나님처럼 그 아들 예수의 완전하심을 좀 닮아가고 싶고 회복하고 싶어서 이것을 날마다 말씀을 펴놓고 내 생각과 마음을 비춰보고 점검하는 일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매일 한 절 말씀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들, 그 깊은 말씀들을 캐내는 것이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간과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죠. 말씀 중심의 삶을 자꾸 내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은 얼마나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쪼개고 깨뜨리는 싸움을 많이 했느냐, 여기에 그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자꾸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도와줄게,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기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드러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지 않고 본인이 감당하셨다고요. 말씀 중심의 삶은 이런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부수고 나를 새롭게 지어가는 삶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죄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용서하셨으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같이 나아가자고, 그 은혜 안에 몸을 자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행한 잘못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숙해져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순전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서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우리의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찾지 마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